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양옆 앞뒤 좌우로 또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삶이 움직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산다? 아, 지금 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이거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이 움직이는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시간을 내서 장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일 매 순간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의 뜻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주님의 뜻 맞아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더욱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진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정규 예배 이런 것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공주의 한 마트에 가보게 됐습니다. 뭐 가끔 가긴 하지만 실제 현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가봤더니 또 올랐더라고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코너에서 최근 반찬 가게를 연 한 남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예수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현판이 걸려 있는데 말씀이 걸려 있는 액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이분이 그럽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반찬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살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실제 살기 어려운 이 현실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오롯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실제 아주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겨우겨우 견디며 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는 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해요. 내 몸에 탁 붙어서 그 삶을 살지 않는 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거룩 훈련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다녀, 내가 예배 시간을 꼭 지켜, 내가 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려,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시며 믿음으로 버텨 사느라 참 수고가 많으세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이렇게 버텨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연료가 주입되는데, 그 연료 같은 게 어떤 거냐? 기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연료 중에 가장 열매로 맺혀지는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아, 진짜 현실이 어려운데 그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눈뜨게 하셨네, 살라고 하시네, 감사하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은 이번 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올리고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냈을까요? 언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던가요? 바쁘게는 살았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한 채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지. 대체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 뭔가 내가 흡족한 결과를 만났을 때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감사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다. 그러니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삶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당연하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야죠. 그러면 그 방법을 알면 훈련하면 될까요? 예, 훈련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 훈련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선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칭하여 고난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시작될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일할 때예요.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고난 당해보지 않은 자가 권면할 일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 때 아이 믿음으로 이겨,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야, 아이 그거 믿음으로 안 이기면 어떡하겠어, 이미 그냥 하나님 나라 간 거 뭐. 여러분, 이렇게 조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슬픔을 당한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그리스도인 가족에게 정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일 외에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불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재해석할 준비는 훈련하셔야 돼요. 아이고, 언제 불안이 오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나 고난아 와라, 내가 재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학대학 다닐 때 3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어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현재적 상황에서 재해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텍스트, 성경을 해석하는 환경과 맥락을 컨텍스트라고 했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여러분, 1980년대 신학이나 문학이나 사회에 당연히 많이 쓰였던 용어인데 요즘 더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텍스트란 그야말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어떤 특정한 자료입니다.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문자, 영상,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해석할 맥락, 정보, 배경, 환경을 말해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어떤 컨텍스트에서 읽어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당장 닥친 고난을 텍스트로 보십시다. 팩트에 가깝지요? 지금 그것을 겪어야 될 현실이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텍스트예요. 그런데 나의 컨텍스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 행불행이 갈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예요. 어떤 맥락에서 고난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때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도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게요. 우리는 구약의 인물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요. 야곱은 그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배신으로 죽을 고생을 하죠. 형들만 아니라면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그가 당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게 현실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우린 못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것이 텍스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서술하는 내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텍스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컨텍스트 상황에서의 재해석.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하지 않아도 될 그의 고난이 텍스트입니다. 팩트예요.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을 원망과 복수의 삶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의 재해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고난을 재해석했다고 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에서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을 볼까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이 걸린 질병, 그것도 여러분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는데 간질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고백합니다. 왜 나를 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한 것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것이 텍스트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의 컨텍스트 안에서의 재해석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거 질병만이 아니라 약한 게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거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이 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해석해요.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하겠습니다. 고난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왜 고난이 이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이들은 더더욱이나 말할 권리 없습니다. 그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 맞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재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지요.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해 오는 결핍을 내용적으로 구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셨는지를 되돌아보며 체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40일 감사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라고 저는 사실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부족했던 것 많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나눠야 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사회로 나가야 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그것을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질 면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물질이 어려워요. 그 당장 해결되든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물질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애정의 문제는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오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게 되는 게 50년, 60년을 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당장 해결해요? 애정 결핍을.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기회가 없어서 그 결핍을 해소하려면 사회 온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지도자를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면 결핍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불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불만을 내뿜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저력은 이 결핍의 과정에서 더 많이 빛나게 나옵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재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즉 현실 생활의 결핍을 이겨갈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결핍을 찾아낼 때입니다. 영적 결핍이란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될 분량의 결핍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한들 만족함이 아니에요. 더 만족해야 되고 더 만족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결핍의 내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결핍은 대부분 현실 생활 결핍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채우고 싶은 결핍은 영적 결핍입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그것이 채워져야 결핍이 해결되는데 해결이 되냐고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도록 부르시는 거니까 그 영적 결핍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여 오게 되는 그 결핍은 돈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마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더 채우고 싶은 결핍, 우리 영적 갈망과 같이 가죠. 현실 생활 결핍, 영적 결핍 사이에서 그 내용적 구분과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고 공고한 것 현실. 그런데 편안함이나 건강함이 보장되지 못한 결핍인데 현실. 그런데 그 결핍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그 결핍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약함에 이 결핍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고난의 상황이 닥치고 결국 결핍의 상태가 되어도 우리는 자체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기가 있으니 때로는 고난을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살기 어려우신지 교인들이 카톡 메인 문구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지나가야 될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이야기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와이를 다녀오긴 했지만 1970년대 환경에 가서 그 장소만 있다가 왔어요. 하와이 DTS 여러분 제자 훈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그때도 너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죠. 독일인 친구가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의 어려움이 뭐니?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거는 사단의 작업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프다 그랬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나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서소원이다. 못 알아들어요. 소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쑥 주시는 거예요. So one. 마침내 이겼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어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메일을 받고 제가 메일로 보냈습니다. 내 이름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다. 아멘. 주신 메시지 붙들고 기도실 가서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이기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나를 깨질 않겠구나. 내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평생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목숨 바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 아멘. 모든 상황이 다 평안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so one 마침내 이기신다고 이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예상치 못한 더 극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가 이거였을까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뜻과 주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거는 완전히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과거의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미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흘러가고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메시지였어요. 우리 주님은 마침내 이기셨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와서. 바울은 사도의 길을 가면서부터 모든 현실의 생활은 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발적 결핍이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결핍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지금 현실적으로는 결핍된 것이 많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 일이 맞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실에서의 결핍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결핍으로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현실 생활 결핍은 충족될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영적 결핍은 채워가면서 충족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아멘. 더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하면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갈망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자꾸 뒤처지냐면 그 갈망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갈망과 영적 결핍을 놓으시면 현실 생활 결핍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성도들이 주춤주춤 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다른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인을 딴 데서 찾아요. 딴 데서 찾아요. 아내에게 찾고 남편에게 찾고 때로는 또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또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영적 결핍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핍의 내용을 구별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핍이 가져다주는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거. 여러분 지금 계획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요즘 여러분의 용어 현타가 옵니다. 현실적 타격감이 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핍을 빨리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 결핍으로 채워갈 수 없으면 그냥 던던던 하다가 사람 하다가 고난고난 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결핍의 내용을 구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를 구별하며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결핍을 딱 찾았으면요. 진짜 가짜를 보셔야 돼요.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풍성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이제 현실적 고난 앞에 우리가 그 결핍을 영적으로 바꾸어 채워갈 능력이 구비되면 이제 진짜 만족, 진짜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몇십 년씩 살았는데 남편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나중에 힘 세지니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 포기하셔야 돼요.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못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상을 바꿔서 결핍을 해결 못 한다고. 그럼 여러분, 진짜 만족과 풍성함이 거기 있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만족과 진짜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볼게요. 진짜가 있다면 가짜도 있다. 여러분 저를 따르면 진짜가 있다면 가짜도 있다. 가짜도 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합니다. 아니 뇌를 속이는 게 있다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 배고픈 척하게 만든다는데 이게 가짜 배고픔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탐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다 속는데요. 이게 가짜다 해야지 안 먹는다는데 우리 다 속아요. 여러분 가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짜 만족이 있다는 것. 가짜 풍성함이 있다는 것. 확실히 우리의 만족이나 풍요는 물질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스스로 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까지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돈 벌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말이야 당신 풍족하게 해줄게. 얼마큼 해주면 아내가 풍족하냐고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 계획성이 많은 사람, 성실하고 능력까지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 만족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충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성취 목표를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끼어오르려고 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면 구할수록 만족함이 커지는 것은 거기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데서 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 오는 만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았으면 갈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또 알아도 더 알아야 돼요.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것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너무 귀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면서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앞부분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풍부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19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풍성히 하는 거예요. 저희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만족으로 살도록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미 이 땅에 물질적으로 대상이 주는 만족으로 살도록만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다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돈이 있는데도 권력과 다른 거 쓰고서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탐욕은 뭡니까 도대체? 인간의 가치를 저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그거 한 번 즐거워했다고 그 다음날 똑같은 즐거움으로 즐겁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죄와 결탁합니다.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완전한 충족,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자주 선포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포하십시오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와 선택, 결정보다 더 앞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자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포는 동시에 이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살아났어요.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엉망진창됐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이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설교만 쏙쏙 뽑아서 듣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말씀은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선포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시겠어요? 아이들에게 막 이럽니다. 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잘 되나 봐라. 그게 선포라면, 여러분 그게 선포라면 우리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는 잘 안 될 것입니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거지처럼 산다고 그랬지. 선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거지처럼 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만족함이 없으니 부모가 그렇게 해. 진짜 풍성함을 모르니 그렇게 물질적으로 하지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만족과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 따라합니다. 진짜 만족과
진짜 만족과 진짜 풍성함은 진짜 풍성함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결핍 중에서도 결핍 중에서도 풍성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세 개만 하게 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어요?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다시요.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말대로 된다고 저는 믿는데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결핍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렵고 세상은 지금 더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기운도 흐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도우하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향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결핍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영적 결핍으로 나갈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